시간에 우리 주대표와 우리 복음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자, 시작.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사무엘상 7장 12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무엘의 고별 설교 두 번째 우리 말씀을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의 은퇴 후가 평탄하지 못한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또 목회자들도 보면 또 은퇴 후에 계속 존경받고 사랑받는 분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노역으로 인해서 그 명성에 금이 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카터 대통령은 반대로 퇴임 후에 오히려 현직에 있을 때보다 더 존경을 받는 인물로 그렇게 일컬어집니다. 지미 카터는 대통령 가운데서 미국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재선에 실패한 그런 대통령입니다. 현직에 있을 때는 가장 인기가 없는 대통령으로 일컬어졌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의 능력과 인격은 퇴임 후에 빛을 발했습니다. 지금은 세계적인 시야에서 이 미국적인 가치와 이념을 추구하는 지도자의 전형으로 그렇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 그는 퇴임 후에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집 짓는 운동, 이 헤베타타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특사로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등등 이런 분쟁 지역을 방문해서 전쟁을 억제하는 일들을 했고, 이런 노력으로 인해서 2002년에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또 2010년에는 북한을 방문해서 미국 시민을 구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인권운동에 앞장섰고 또 빈민 구제에 헌신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무엘의 고별설교 후반부인데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무엘 선지자가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또한 하나님의 철저한 순종하는 종으로서 또 이 백성들과 왕에게 믿음의 삶을 당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또 백성들 앞에서 또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런 귀한 인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사무엘 선지자는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가만히 서 있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서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 앞에서 그저 겸손히 바라보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냥 겸손히 바라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때 보면 홍해 앞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또 역대하 20장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같은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가만히 서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것을 보라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그것은 앞의 경우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 구원을 보라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징계를 보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아멘. 자, 이날은 밀베는 봄의 추수의 기간이었습니다. 시간적으로 하면 대략 5, 6월 정도, 지금 정도 되겠죠. 자, 이때는 비도 오지 않는 그런 때입니다. 이 지역은 건기와 우기로 나눠져서 비가 오는 때는 따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오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그런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갑자기 천둥치는 우레소리가 나는 그런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서 이 밀베는 때에 우레와 비를 하나님이 보내시도록 하겠다라고 했어요. 이런 초자연적인 이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게 하는지 그것을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굳이 지금 밀을 베는 이 추수 때의 중요한 시기에 비와 우레가 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사를 망치는 거예요. 굉장히 안 좋은 일이죠. 이 선지자가 이 백성을 위해서 지금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가운데서 마지막에 다 좋게 끝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굳이 하나님 앞에 이 비와 우레를 보내시도록 이렇게 기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분명하게 깨닫고 기억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인간 왕을 구한 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을,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 이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구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일이었지만은 그 이면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왕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을 마음으로 버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을 때는 우리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왕으로 섬기겠다라고 약속한 것인데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 말고 우리 눈에 보이는 왕을 우리에게 주옵소서라고 얘기한 것은, 그런 요구를 해서 사울왕을 세웠지만, 그래서 그들이 크게 기뻐하였지만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사무엘은 그러나 너희들이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다.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의 백성의 말과 행동의 원인, 그것은 그 마음에 있다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사무엘이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갑자기 우레소리가 나고 비가 왔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과 사무엘 선지자를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마지막 고별 설교 때 서로 축하하고 축복하고 감사하고 고마웠다고 말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이 추수기에 우리와 비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래서 이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사무엘을 동시에 같이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자신들이 하나님의 분노함 때문에 죽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은 것, 여기에 더해서 인간 왕을 구하는 죄를 범하였다라고 시인하고 회개했습니다. 자, 고별 설교 때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분명히 좋게 좋게 끝나면은 본인도 좋고 서로가 좋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계속 바르게 서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의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를, 누가 진정한 통치자이시고 누가 다스리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이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두려운 존재로 각인되기를 원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단지 왕이 세워진 것으로 기뻐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사울 왕이 세워졌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단지 좋아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계속 두려워하고만 있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겠죠. 지금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라고 했는데 그게 진정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단지 두려운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경건한 두려움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격려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것이 두 가지가 다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단지 그냥 무서워하는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두려운 데서 머물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음을 시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온전히 섬기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별 설교에서 이 내용이 정말 가장 핵심인 거잖아요.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과 또 아스타롯과 같은 이런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고, 거기에서 돌아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여전히 돌아서지 않고 그들 가운데 우상을 섬기고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헛된 것입니다. 헛된 것에서 돌아서라. 여호와 하나님만 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거라고 확신시켜 줍니다. 지금 우레와 비를 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벌을 받는구나, 징계를 받는구나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다시 또 이렇게 격려하고 있어요. 그 이유에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못나게 행동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자기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못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신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과 함께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시편 23절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으로 자기의 자녀로 삼으신 우리를 반드시 우리의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생각과 다른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때로는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모든 것이 다 실패하고 망가지고 막다른 곳에 이른 것 같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시고 이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고 권면하는 내용들은 새 이스라엘인 오늘 우리에게 다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이 사무엘의 고별 설교는 신앙의 핵심을 정리해 주는 말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은퇴한다고 해서 모든 일을 손 놓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자신의 끝나지 않는 그런 사명인 것을 분명하게 공표합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지. 아멘. 여러분, 지금 고별 설교하는 사무엘이 다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많이 나는 뭐 힘들었고 여러분 뭐 고마웠고 여러분 잘 있으시오라고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나는 결단코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계속해서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선지자일 뿐만이 아니라 사사였어요. 또 제사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지만 인간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울 왕을 세워줬습니다. 이제 사무엘은 그런 지도자로서 일하진 않을 거예요. 공적인 그런 모든 행정과 이런 일하는 것은, 다스리는 일은 앞으로 이제 사울 왕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 백성들을 가르치고 또 왕을 가르치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퇴 후에 어떤 삶을 꿈꿔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사무엘의 이 고백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고백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 헌법에 70까지 세워놨다고 해서 여러분 70까지만 하나님 앞에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우리 쓰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멈추는 것을, 그것을 우리의 죄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여러분 기도하시는 일을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던 또 배우셨던 것들을, 그 지혜를 함께 나누고 격려하고 독려하고 힘을 주는 이런 일들을 끝까지 감당해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사무엘이 말하는 선하고 이로운 길에는 뭐겠습니까? 오늘 24절 25절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이것이 고별 설교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도요, 이 언약을 충실하게 너희가 지키면,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면 이런 복을 주고 저런 복을 주고 너희 산업에도 복을 주고 자녀에게도 복을 주고 복을 주시겠다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근데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그 뒤에 보면 또 저주장이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런 벌도 받고 이런 저주도 있고 이런 저주도 있고 또 그런 저주의 목록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것은 이 두 줄로, 두 절로서 간단하게 그 언약 관계를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이 그 역사를 되짚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와 상관없어 보이는 이런 이스라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믿어야 되고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해서 실수했던 일들,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반복되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하는 것이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해서 오직 그를 경외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한다. 아까 두려운 마음을 갖게 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이 경외하는 마음과 더 나아가서는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그냥 무서워서가 아니라 사랑하여서 진실하게 우리 마음의 진심과 더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이것을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5절에서 그런데 부정문으로 마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그럼 고별 설교를 아름답게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 경고로 끝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을 어느 정도 내다보는 일이에요. 인간 왕을 선택하고 세웠다는 것은 당장에는 눈앞에서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리더가 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겪게 되고, 왕이 믿음 안에 서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또 범죄함으로 우상 숭배로 나가기 쉽습니다. 이것을 미리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경고를 듣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상 숭배하다가 또 그들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다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졌고, 북이스라엘은 결국에는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주전 568년에 바빌론에도 망해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어렵게 다시 시작하는 일들을, 역사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왕이, 이 새롭게 시작하는 이 왕정 시대가 정말 이 고별석에 나오는 사무엘의 말을 마음에 새기고 잊지 않고 그 말씀을 지켰다고 한다면 역사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퇴임 후에 편안한 노후를 즐기면서 이제 더 이상 피곤하고 귀찮은 일을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 이것을 인생의 좋은 결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무엘과 같이 퇴임 후에도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또 지혜를 가르쳐서 다른 사람들이 선하고 의로운 일을 그 의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더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때로는 두렵게도 하시고 그러나 더 나아가서 위로를 주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를 여전히 기뻐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의지하는 하나님은 망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앞에서 찬송한 대로 주님의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믿음으로 서 있는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개인과 나라가 평안을 누리는 비결은 오직 지도자와 백성들이 하나가 돼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여 진실하게 섬기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우리 예배와 우리 기도 생활이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자녀들의 모든 인생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사무엘의 고별 설교의 귀한 가르침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가 또한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에게 이 사무엘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 고별 설교와 같은 그런 믿음의 당부를 반드시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무엘의 이 간절한 고별 설교를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게 하시며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며 우리가 진실하게 또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퇴임 후에 편안한 노후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기도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이 선하고 지혜로운 길, 의로운 길로 나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후원하고 격려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또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며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사랑하며 섬기기를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입으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외하고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우리 입술로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하시고 은퇴 후라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말씀으로 또 성도들을 가르치는 데 힘쓰기로 여러분 또 결단할 수 있게 바랍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영신교회 믿음의 가정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마음을 다해 진실하게 섬기기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일이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온 가정이 마음으로 진실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사랑하는 이 일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목요일에 갈릴리 전도대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모든 선교 사역과 선교지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순방 중에도 미사일을 쏘대면서 무력 시위하고 있는 이 북한이 변화되게 하시고 신앙의 자유가 북한 땅에 온전히 속히 회복되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